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오늘도 인사해 볼까요? 좌우 앞뒤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이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데이터 연구처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일까요? 3점이요? 6.6점 정도라고 합니다. 청년들 역시 삶의 만족도가 한 6.7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행하지도 않고 또 완전 행복하지도 않고 조금 행복한 수준 정도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응답 중에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전혀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는 5.2%였는데 지금은 2025년 기준에는 7.6%로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보다는 30대 청년이 응답했을 때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리고 비관적인 응답한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밀한 속사정을 살펴보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싶습니다. 대학생들이 4년 동안 또 혹은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제일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취업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곳에 가서 일을 시작했지만 이내 1년, 2년 지나지 않아서 금방 퇴사를 생각하거나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남의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일만 시작하면 모든 게 좋아지고 불안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죠. 나는 이제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난 혼자 살아야 하는가? 막상 또 결혼을 하면 또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죠. 신혼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들이 종류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는 언제 출산할 것인가?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내 경력이 단절되는 건 어떡하지? 복직은 할 수 있을까? 출산휴가는 쓸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정말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이 될까? 돈이 얼마나 들까? 그런 걱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도 키우면서 계속 드는 걱정들이 있죠. 내 자녀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학업은 잘할 수 있을까? 계속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굉장히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도 인간의 삶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냐? 염려라고 말합니다. 염려. 하이데거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던져진 거예요. 여기 이 땅에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내가 그냥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존재의 본질이 뭐냐? 염려라고 말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하냐면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불안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으신가요? 저에도 최근에 계속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아내와 제 딸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고민이죠. 갈수록 올라가는 물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내 아이를 양육하고 학원비를 들어보니까 한 과목에 40만 원이 넘는데요. 이걸 내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학원을 보내긴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그 깊이나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누구나 본질적인 자리에, 삶의 자리에 염려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과 실존,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은 상황은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은 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한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늘 상존하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3번 말씀하세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두 번째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세 번째는 몸을 감싸려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1번, 2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하는 고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염려입니다. 그걸 염려하지 말래요. 이 당시에는 진짜로 먹고 살아가는 음식, 그러니까 내일 한 끼 먹을 음식, 그게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하루 먹고 살 만한 양식을 구합니다. 왜요? 하루 먹고 살 만한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정말 문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일 텐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뭐 먹고 살지 염려하지 말래요. 생존하고 우리의 삶의 안전에 직결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은 바로 나의 위신을 의미합니다. 지위를 의미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조금 더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의 본질을 이렇게 가만히 한 곳으로 모아보면 결국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살만해지면 남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여야 되지? 내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더 잘 보여야 되지? 그런 염려가 우리의 삶의 근심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야,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들, 나의 제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잘 한번 봐봐라.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주님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두 가지 대상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십니다. 또 하나는 널려져 있는 들풀들을 보래요. 새는 뭡니까?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습니까? 자유롭죠. 새는 어떤 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새는 뭔가 적금을 들지도 않습니다. 새는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져 있는 먹을 것 있으면 그날 하루 먹습니다. 먹이를 사냥합니다. 먹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지요. 들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있다가 한 계절만 지나도 사라지는, 쓰러져가는 그 들풀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풀들,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것들을 누가 주었습니까? 꽃이 스스로 피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풀이 자라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면 밖에 보이는, 그냥 널려있는 모든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들 돌보시잖아. 그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거야. 그런데 많은 새보다, 많은 풀보다, 꽃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그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냐.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지위와 위신행과 명예의 문제를 돌봐주신대요.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 안 믿어요. 그럼 뭘 믿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재물, 여기선 헬라어로 맘몬, 돈의 신, 맘모니즘, 맘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고 신뢰하며 어딘가에 나의 소망과 나의 의지를 이렇게 두고 살아갑니다. 반드시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 하나를 더 섬긴답니다.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는 건 무엇입니까? 돈이 주인 되는, 돈이 근본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무조건 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빠,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진짜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내가 때가 되면 올려주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내가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진짜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들 모두가 목숨 걸고 눈에 불을 켜고 얻으려고 하는 그 돈,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돈을 지켜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이 돈의 힘만을 더 믿고 살아갈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더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제 자녀를 먹고 살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었는가요? 전 돈을 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염려는 그냥 애써서 야 걱정하지 마. 야, 걱정이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염려는 계속될 겁니다. 이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순간 끝까지는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애써서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을 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염려는 돈을 더 믿으면 생기고 그것이 더 심화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는 어느샌가 스르륵 하고 아침 이슬 사라지듯이 어느샌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새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들풀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셀장 모임 때 이제 목요일날 보통 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 준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이렇게 말로는 잘 할 수 있는데 정직하게 제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날 먹여 살리시는가? 왜냐하면 제가 2011년 2년쯤에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를 3주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되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지금은 뭐 연락은 잘 하진 않지만 인스타그램 친구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멀리서 기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삶을 이렇게 소식을 접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이게 정말 아직 발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의료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사모님이 아프시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되게 공정하지도 않고 굉장히 느리고 사람의 목숨이 위태한데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도 사모님이 급속하게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국으로 오셔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입에 딱 걸리는 거예요. 주님 돌보신다면서요. 아, 주님 돌보신다면서요. 저는 주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인간답고 이런 염려는 솔직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들여서 가족과 함께 전체를 삶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주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셀장 모임 때 제가 이거 좀 힘들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토요일날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식을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장신대, 제가 다녔던 장신대를 이렇게 슥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슥 지나가다가 문득 주님이 주시는 마음처럼 제 안에 한 가지가 탁 하고 떠올랐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이제 대학원 시절 때 제가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잘 먹지는 못했고 좀 입고 싶은 옷 잘 입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또래 친구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살았어요. 차상위 계층도 돼봤고요. 근데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주님이 문득 무슨 생각 들으셨냐면, 충만아, 너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니? 저 지금 이제 차상위 계층 아니거든요. 그럼 나라의 도움 받지 않습니다. 저요, 결혼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도 있고요. 제 사랑하는 딸 분유 먹여 살릴 돈이 있습니다. 저 기저귀 살 돈도 있어요. 놀랍죠? 저 내일 끼니 걱정 안 해도 되는 쌀이 제 냉장고에 있습니다. 부족하면 그냥 거리낌 없이 여보 장 봐와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경제력은 있어요. 이제 주님이요 제게 많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날 돌보실까? 저는 정말 어려운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 돌보시는 것 같은데요, 주님. 나도 안 돌보시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몇 년 사이에 정말 주님이 제 안에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저는 못 보고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장 내 앞에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뒤에 더 급급한 것들, 다른 것들을 보고 있던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하늘 아버지가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실 거야. 그 선교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떤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비행에 타고 오셔서 잘 치료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믿음이 없는 거지
주님은 돌보고 계세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며 살아가겠죠. 근심하며 살아가겠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또 버텨야 되지? 내 취업은 어떻게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내던져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 염려를 가지고 와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두 분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염려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가 아니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이 믿으니까. 그러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먹고 사는 게 1순위가 안 되면 이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이 안전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너의 위신, 모든 그런 문제 다 알아서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다는 건 머리로 동의하고 이 말을 내가 들어봤고 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아버지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의 약속, 천국 가는 저곳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내일 미래의 그 염려가 아니라 바로 그 미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지금 여기로 붙잡아 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당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이 날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입히신다 하는 그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또 다른 책 하나님의 존재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겁니다. 흐트러져 있던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이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나밖에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염려를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4절, 우리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잠깐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괴로움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더 힘듭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 괴로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날 겪는 괴로움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다. 오늘 하루를, 지금 여기를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함께요.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싶은 막 욕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객관적인 증거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체험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돼요. 제자라면. 제가 백날 첫날 여기서 아무리 떠들더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로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살고 모든 살아가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